26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오창호 목사님 윤리인가 교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바로 그 당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영락교회 앞에서 자랐습니다. 자연히 놀게 된 것은 영락교회 마당이었죠. 그래서 마당에서 이제 놀다 보면 목사님 사택이 이제 마당 한켠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시던 목사님이 저희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시고 잘 놀아라 이렇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종교회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을 받으실 때 감사 인사와 함께 그는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상황을 넘기 어려운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께서 목사님이 계신 남한산성,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남한산성에 거주하셨는데 그 남한산성에 가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나서서 돌아서 가는데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목사님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졌고 또 그 제목의 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윤리 문제입니다. 교회가 변하고 목회자가 변해야 한다. 기독교 인터넷 매체가 목회자들의 비리를 캐내고 그러면 일반 매체가 목회자들의 비리를 방송에서까지 덩달아 비난합니다. 주로 돈 문제, 이성 문제, 최근에는 설교 표절까지 문제 삼고 나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악하냐?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악하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의 기독교로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절대로 신자와 목회자들의 윤리개혁을 먼저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윤리 문제를 해결하면 당장은 좋아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윤리개혁을 했습니다. 청풍운동이라고. 실패했습니다. 루터는 단호했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개혁되어야 된다. 윤리의 개혁으로는 절대로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어도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보았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다 윤리개혁이 아닙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왕이 자기가 가진 소와 양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방백들도 내놓습니다. 온 국민이 내놓습니다. 아주 풍성한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겼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외형적인 윤리 개혁이 아닙니다. 본성과 영혼의 개혁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변합니다. 윤리를 바르게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복음을 알면 삶도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예수를 잘 믿으세요라는 이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첫째는 예수의 구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구원을 잘 믿자.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거기 하라, 받았다, 또 되라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혀진 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말 불행스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승천에 가심으로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죠. 악한 자들은 벌을 주시고 선한 자들은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상받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평강,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느냐? 평강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자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를 막론하고 뒤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할렐루야. 생각하면 할수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병도 낫게 해 주시겠다.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예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돈 없어서 못하고 상황 나빠서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능력이, 예수 이름이 다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전뱅이를 봅니다. 뭐 기도하러 하루 이틀 간 거 아니에요. 왜 그날따라 보인다는 말입니까? 성령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확신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는 어차피 못 고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지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치유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집사 때 고구마 전도왕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남은 건 이제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이제 세는 자꾸 올려달라 그러고 집을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과천 주공 아파트 거기 가서 이제 사는데 싼 집이 없잖아요. 근데 싼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막 거미줄이 쳐 있고 유리창에 다 깨지고 이제 그런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 추천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싸기는 싼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집 살던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있는 집이라고 그 집을 뭐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나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청소 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2년 있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보고 있다가 그 동 사람들이요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이 우리 동을 살렸습니다. 그 동에 귀신 있는 집이 한 내가 있으니까 그 동에 집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정말 그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100% 다 교회 등록했답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은과 금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은과 금 요즘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은과 금도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없어요. 진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라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지혜가 뭐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혜예요.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뭐겠어요? 내가 부자 된 거 찬송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이만큼 많이 있다, 이거 찬송했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감옥문도 열어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부자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문이 열리고 나서 도망간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의 결과는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치유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구원받는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화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주의 종에게 바쳤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 부자 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은혜를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형상을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타내고 하는 그 결과 목적이 뭐냐? 뭐 100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은 다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나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나를 감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요, 커다란 돌멩이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으로 찌죠.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으로 찔 때 그 바위 덩어리가 나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죠. 힘들죠. 왜? 막 쪼아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좋은 일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바위는 생각을 하죠.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원치 않는 일, 정말 속상한 일, 내가 상처받은 일, 그런 것까지도 다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 그 조각가가 돌을 조각할 때 정으로 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가 아침에 밥도 먹었습니다마는 그 쌀 하나 만들어질 때 내가 좋은 따뜻한 날씨만 있었습니까?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것이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러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막 슬퍼하고 속상해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이
칼로 죽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공산당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죽음을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들, 아무리 내게 어떠한 역경과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우리는 이미 감사한 자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딴 거 아니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요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요즘 뜨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노숙자에게 지나가는 한 여인이 동전 지갑을 털어서 다 주었어요. 집에 가서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노숙자가 동전을 다 세고 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이거를 금은방에 가지고 갔더니 당장 5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 순간 갈등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걸 팔면 안 되지. 그리고 구걸하던 그 장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동전 지갑을 털었던 여인도 아침 일찍 와서 만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줬습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이게 약혼 반지인데. 그래가지고 SNS에다 올렸어요. 이런 노숙자도 있더라. 그랬더니 이 SNS에 전 세계에서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돕겠다. 모여진 돈이 2억 3천입니다. SNS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이 찾아와서 노숙자가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한경진 목사님의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는 인내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윤리개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와 신학을 바르게 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에 불평한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설교 준비하다가 문자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만 하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감사합니다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기도를 좀 적어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때마다 이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